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는데 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섭대요. 거의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이제 복음을 딱 듣고 난 후에 한숨을 크게 막 쉬시더라고요. 막 푹 이러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대요. 나를 늘 이렇게 노려보다가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고 막 꾸짖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런데 이제 아들인 저에게 복음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서론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두 가지 속성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 특징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엄위하심입니다. 엄위. 이게 엄격하고 위험이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엄위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만큼 엄위하시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엄격하고 무서우셔요. 특히 절대 진리인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에 대해서는요, 엄격하고 무섭게 벌하십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타난 아간의 범죄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빨리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엄위,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인자하심이에요. 인자라는 게 뭔가요? 아주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거예요. 얼마만큼 인자하시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 이거 인간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사람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만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무한히 한계가 없어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모든 성도는 엄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메시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서 7장은.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이 방법을 쓰거든요. 이 방법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거예요. 이거는 과거 얘기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복음을 방해하려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할 때 항상 이용하는 방법이 탐심이에요. 탐심이 뭔가요? 뭔가를 자꾸 욕심내는 거예요. 탐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그 후반부에 보니까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이
좀 안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남녀노소를 다 칼로 죽이다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우상 숭배, 이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물건들, 짐승들은 싹 다 멸하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사단이 거기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죄라는 걸 가장 싫어하셔요. 철저하게 멸하길 원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엄위하심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여호와가 욕심쟁이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게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바치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처음 것은 항상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처음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애굽을 치실 때 장자들을 싹 다 죽이셨잖아요.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처음 난 것, 처음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이 중심을 놓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여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유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간은 너무나 외투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리고 은과 금을 이제 탐심이 생기니까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집에다가 몰래 숨겨뒀어요. 여러분, 탐심이 그럼 도대체 뭐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내가 막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왜 욕심을 내요? 그걸 가지면은 내가 행복해지리라는 유혹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생각과 마음까지 딱 잡혀버린 거예요. 결국엔 이 탐심은 하나님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더 이게 심각한 거는요, 이 탐심이 처음부터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사탄의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하와를 넘어뜨릴 때 한번 보세요. 탐심을 이용했다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복음의 역할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복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탐심이 딱 자극이 되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처음부터 인간을 넘어뜨린 방법이 탐심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사탄의 방법이 탐심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법, 이 탐심에 아간 한 사람이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께 드려야 될 것 중에 아간이 뭘 훔쳤는지 자백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7장 20절, 아간이 중간쯤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뭘 훔쳤는지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신할산이라는 게 산은 마운틴이 아닙니다. 메이드 인 신할, 이런 뜻이에요. 신할이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셔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바벨론 지역이 시날이에요. 바벨탑 아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세운 탑이 바벨탑 아닙니까? 벌써 딱 분위기가 딱 느껴지잖아요. 자, 아간이 훔친 물건 첫 번째 목록이 뭐였냐면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바벨론산 고급 외투였던 거예요. 예전에 벌써 한 20, 30년 전인 것 같은데 어느 기업인이 국회의원들에게 마누라님들 갖다 드리라고 고급 옷을 선물을 했어요. 이른바 옷노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누라님들이 고급 외투 막 밍크 코트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아간도 아마 마누라님께서 그걸 좋아했는지 몰라도 그걸 훔친 거예요. 자, 그리고 7장 21절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당시의 은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값없지가 않았어요. 은 200세겔은 약 2.4kg이에요. 현재 가격으로 한 약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금 50세겔은요 약 600g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가로는 약 3,500만 원 정도 돼요. 많이도 훔쳤네. 4천만 원 가까이 이 돈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를 훔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가장 오래된 방법인 탐심에 아간이 속은 게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건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이 작아서 아이성인가?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아이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손해를 준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법에 당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으로 정복해야 될 성이 아이성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전쟁하러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입맛을 다시면서 저거 작고 사람도 적고 군사도 적고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너끈히 정복합니다. 이렇게 딱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4절 백성 중 3천 명쯤 이제 보고받은 대로 한 3천 명 보낸 거예요.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여러분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단번에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나 아간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 조그만 성 아이 앞에서는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7장 5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우리 대현이가 축구 좋아하지만 축구도 그래요.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요, 이 팀이 자신감으로 딱 뭉쳐지잖아요. 해볼만 하다니까요. 난 2002년에 대한민국이 4강에 갔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다들 미쳤어. 그때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한번 붙어보자. 전쟁은요, 죽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 때 안 갔거든요. 여호수아가 이걸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를 합니다.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유대인들은요 너무 답답하거나 슬플 때 옷을 찢어요. 내가 너무 답답하고 슬프다는 표시예요. 7장 6절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중간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막 땅에 흙 같은 걸 갖다 머리에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하냐면 너무 원통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분하고 억울할 때. 그러면서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7장 7절로 9절이에요. 7절. 자, 중간점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또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무슨 얘기예요? 이제 만만하게 볼 거 아닙니까? 저거 뭐 겁낼 거 없네. 저거 그냥 뭐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패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기도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호와의 분명한 최고 계획은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정복인데 이게 지금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빠졌으니 너무나 원통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아직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아니 여호와께마저도 치욕을 안겨준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복음을 방해하려고 죄에 빠뜨리는 사단의 방법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죄의 심각성, 죄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본론 두 번째 볼게요. 아간의 범죄가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또 후반부에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 성을 차지할 때 모든 것을, 아까 설명했잖아요. 처음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한 거예요. 6장 21절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또다시 모든 것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은 거예요. 그것도 강조하셨잖아요. 두 번씩이나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니,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진노하시니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써요.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아간이 탐심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물건을 훔쳐서 숨겨버렸어요. 여호와께서는 이 일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진노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로 이게 표현하자면 화가요, 활활 막 타오르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타협될 수 없는 진리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겼다, 이거는 여호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 겁니다. 위험한 죄예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왜 저주와 재앙, 실패와 고통, 허무와 방황이 찾아왔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왜 벌어진 거예요? 하와 한 사람이, 아담이, 이 부부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벌어진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시간표가 어디예요? 시간표가 뭐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여러 세대에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시간표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대대로 이어져 온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최고 계획이에요. 여호와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아간 때문에 언약의 흐름이 방해를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직접 설명하셨어요. 여호사서 7장 11절 중간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아간이 남몰래 물건을 훔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언약의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방해하는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7장 15절 중간쯤에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또 지고 다시 또 막 정비하고 이런 복잡스럽게 언약의 흐름이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망령된 죄라고 그랬어요. 망령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죄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진노하시죠? 이유를 알아야 아간의 죄가 왜 심각하고 위험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시대마다 전하는, 현장에 전달하는 시대적인 언약,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 언약을 위해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하신 언약을 위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공동체라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예요. 모두는 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천국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사서 7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아간에게 진노하셨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간 한 사람의 죄는 언약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죄의 심각성, 위험성이에요.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지금은 뭘 상징하죠? 모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복음을 깨닫고 함께 복음을 누리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언약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도와야 돼요. 어떤 성도에게 축하할 일이 생겼다 그럼 막 내일처럼 축하해 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 슬픈 일이 있다 그럼 내일처럼 슬퍼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 공동체고, 이래야 사탄의 방법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누가 한 사람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막 누워있고 막 머리 막 이러면은 이미 사탄에게 당한 거예요. 서로 경계하고 주의해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여호사서 7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호사서 7장을 통해 여러분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반드시 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엄위하심이에요. 엄격하고 무서우심, 죄에 대해서만큼은. 또 두 번째는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신,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주 자리비롭고 사랑이 많은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깨달아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죄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반드시 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엄휘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장 12절이에요. 자, 중간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냥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할 물건이 온전한 물건이에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에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만을 여호와는 온전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헌금 드리잖아요. 그걸 온전한 예물이라 그래요. 왜?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아간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법, 탐심 때문에 이걸 훔친 거예요.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싹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7장 13절 중간에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이기니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인 이 죄를 빨리 철저하게 가려내서 없애버려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중반 넘어가면은요, 제비뽑기가 또 나와요. 땅을 분배할 때. 그때 정확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선택, 이게 제비뽑기예요. 저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제비뽑기 많이 하잖아요. 이 근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뭐 사다리 이런 거 다 제비뽑기고 응용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선택을 의미하는 제비뽑기를 했는데 아간이 걸려서 나오게 되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자 7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24절에 중간쯤에 보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과 아간의 모든 가족들, 재산, 가축 싹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돌로 치고 다 죽이고 불사르고 그 죄를 철저하게 처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간과 그 가족이 죽은 아골 골짜기는요,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아골 골짜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2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아골 골짜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피할 수 없다. 이걸 설명하는 게 여호수아서 7장이에요. 아휴, 그럼 우리는 이제 별 볼 일 없네. 우리 다 끝장났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여호와서 이 7장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엄위하심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여호와의 엄위하심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원래 아간이라는 사람하고요 조금도 다르지가 않았어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대물리 말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아간하고 싹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용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 누가 누구를 비난을 해.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도 아간처럼 원죄 사단 지옥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됐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한 죄가 영원한 문제로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지옥 운명에 잡혀있는 줄도 모를 그때에,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재앙 속에 있던 그때에, 마귀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모든 사람, 어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선택한 자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정리하면 복음은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고, 반대로 또 현장을 우리가 시급하게 살려야 되겠구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어디에 오셔요? 가나안 땅에 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 곧 복음이 완성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고 무엇을 가장 막겠습니까? 구약시대 내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왜?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사탄은 박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탐심 등 막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발악을 했던 거예요. 이 발악에 당한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호시탐탐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가 먹잇감을 딱
이거 잡아먹으려고 무섭게 노려보는 걸 호시탐탐이라 그래요. 사탄이 딱 요래요. 이 사탄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 세 가지에 항상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21세기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는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강단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도 사탄의 방해에 속지 않도록 강단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이 시간을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정시기도는 사탄이 추방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서도 사탄의 세력을 꺾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목장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